把握圣经脉络，传扬救赎福音。欢迎收听、收看地级福音 TV。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하면요, 한국 성도들이 상당히 잘 익숙하고 좋아하는 거죠. 네,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기쁨에 서신, 교제에 서신, 사랑에 서신 이야기하지만은 빌립보서는 상당히 슬픔의 서신입니다. 왜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목적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죠? 1차 선교 여행 갔던 지역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돌아보고 싶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마가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 환상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요?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럼 여기 볼 때 처음 교회를 세웠다는 게 얼마나 기억에 남고 마음속에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유럽에 가서 처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상 있는 교회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는 언제 써졌어요?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씁니다. 옥중서신. 그러면 이 옥중서신은 왜 빌립보서를 썼을까? 바울이 이제 옥중에 있을 때, 면회 왔죠? 누가 면회 왔어요?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다가 여기 바울을 면회 왔습니다. 면회 왔을 때 어떻게요? 바울이 필요한 것을 다 챙겨가지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이제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다가 빌립보에 왔는데 먼 길을 오느라고 어떻게 해서 몸이 아팠죠. 몸이 아팠어요. 그 몸이 아파서 이제 어떻든지 거기서 이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그때 누가도 같이 있었을 테니까 누가가 치료해가지고 병이 회복돼서 이제 다시 돌려보낼 때 그 편에 써진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상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기쁨의 서신이 하니까 이야 날마다 즐겁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교회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근본적으로 큰 두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 지금 그 지역에 마게도냐 이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죠? 큰 기근이 들어서 정말로 이제 빈궁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됐죠.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 당시 처했던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죠. 그 내부의 문제는 바로 뭐가 나타나요?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교회 이 분파 문제입니다. 분파. 그러니까 지금 편지에 쓸 정도로 이 분파 문제가 나타난 것은 그 분파 문제가 간단한 이야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닥쳤던 문제는 이 가난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교회 자체에 나타났던 분파 문제예요. 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죠.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어떤 처지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완전히 이게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죄수의 몸으로 깜빵에 들어가야 할 이런 처지. 심지어 더 나아가면요.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이런 처지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상태에서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바울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사랑의 서신, 교제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이 가운데서도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붙들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적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될까? 첫째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떤 것이요?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 한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환난 가운데 있죠? 예수 믿고 나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고 했어요. 그 고난이 몇 배라고 했어요? 고난이 몇 배? 고난이 2배. 그렇죠? 첫째 고난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확신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엇을 이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땅의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장에서는 뭐라고 써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요. 그 표대는 어떠세요? 표대.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목표와 표대가 있어요. 그죠? 목표와 표대. 그러면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때 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는 깃발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의 목표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뭘 바라봐요? 목표,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표대로 가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요,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어떤 것이요? 이제 4장 13절에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을요, 오늘날치 성공신학자들은 야, 내게 하나님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이 힘을 주시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역경과 환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과 부딪힐 때 그 사람을 보면요, 내가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뭘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분판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바울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만 나타나는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여유 있는 가운데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도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보살핀 겁니다. 보살펴요. 그때 바울이 참 너가 내게 준 거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살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환난에 처하죠.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부에 처할지도 알고 내가 모든 관계가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죠? 자족하기를.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할 수 있는 것, 모든 환경 가운데 거기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의 가난한 이 빌립보 성도들도 모든 것을 채울 것이에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바울을 풍성하게 채웠던 하나님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그 모든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특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사역 하는 사람들은 이걸 붙잡아야죠. 여러분 선교사역 할 때 물질이 풍성해요? 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때 뭘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너의 쓸 것을 채우시라. 너의 쓸 것을 채우시라. 이 확신이만 있다면요, 우리는 호주머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도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은 어떤 것일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웠어요. 그렇죠? 에바브로가 세워서 이 골로새 교회를 심호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그 중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단의 대적이요. 이단의 대적. 그래서 이단의 대적에 하도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가 바울에 찾아왔어요. 아유, 선생님, 나 이 골치 아파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그죠? 뭐냐 그랬더니, 이단이 하도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이 골로새서를 써준 겁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한 지침으로 됐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그 핵심이 뭐예요? 이단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할 건가. 이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에 써진 편지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이제 보고 합니다. 그럼 이제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지금 1장 18절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몸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아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의 문제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골로새에 나타난 문제는 세상의 초등 학민은 철학을 더 내세운 이성주의예요. 이것이 이제 2장 8절에 나오죠. 오늘 이 골로새에 나타난 문제,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오늘 똑같은 현대 교회에 나타난 문제하고 같아요. 오늘 현대 교회도 어떤 것이에요? 지금 진리의 교훈,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세상의 이성에 근거한 세상의 지식이 교회를 지금 더 풍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세상의 철학에 기초한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다른 종교가 다 합쳐져 버려요. 그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죠. 종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그러면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 자체가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철학적인 사물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보여준 책,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선지자를 불러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자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바꿔버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이성으로 논하게 됩니다. 이성으로 논하게 되면 어디요? 저 종교나 이 종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너나 우리나 다 똑같은 종교다. 그래서 종교끼리 평화를 논하자 해가지고 종교혼합주의가 생겨납니다. 종교혼합주의가 하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이성을 앞세우는, 그죠? 그 다음에 천사숭배와 같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이건요,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부터 나타난 겁니다. 그죠? 유대인부터. 천사숭배가 그 당시도 이제 있었어요. 천사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낫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천사가 인간보다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이 부리는 존재고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지은 존재들이에요. 존재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하면 더 신비하고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생겼어요. 오늘 천사 숭배교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가 생겨버렸죠. 자, 이런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어떤 것이냐?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도 오늘도 금욕주의 하면 뭘 이런 아주 하면 이게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돼요. 금욕주의. 네 번째는 할 일을 행하고 절기와 얼삭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죠. 이거는 갈라디아서를 더서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골로새에서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어지럽혀요. 자, 그러면 바울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가? 지금 1장 18절과 2장 19절을 이야기죠. 교회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럼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죠? 그러면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몸인 여기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심인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상태입니다. 오늘 교회 상태. 단순히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다.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라고 써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죠?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야기했어요. 그 후의 사람들은, 그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성경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로 내가 관계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마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안 가지만은 저는 이제 나는 어디 갈 교회도 없죠. 누가 부르는 교회도 없으니까 시간 되면 가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주소 들어보는 것이 주보입니다. 주보에 뭐예요? 목사님이 누군가 보고 싶은 건 아니라 그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가.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 거의 없어요.
나는 바랍니다.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죠? 그런데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건 애매한 시간이라 2부 예배, 한 11시 예배 끝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라고. 안 해요. 이것도 조직적으로 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를 조직적으로 꾸준히 해야 해요. 알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머리를 붙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 갔어요. 그죠? 빌립보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주 동안,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죠? 성경을 가르쳤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죠? 그러면 도망가가지고 지금 바울은 어디 가 있나? 고린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아덴을 거쳐서 그쪽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야, 저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어떻게 되는가,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 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와서 보고하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오죠?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시는 그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신 그가 어떻게 기다린지 말하니 이는 그러니까 이제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뜻을 풀었다는 것은 이건 성경의 뜻을 풀었어요.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뜻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 겁니다. 해설해 주죠? 오늘 제가 지금 6주간에 걸쳐서, 6일 동안 6번에 걸쳐서 강의한 것도 성경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정확히 가르치는 몰라도 하여튼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을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이제 여러 번 이야기지만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지고 난리죠. 인터넷에서 지금 강의한다고 해도 안 되겠다 난리죠. 학교 가야겠다요. 그들이 교과서가 없어서 지금 학교 가야겠다 그랬어요? 교과서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야겠다. 왜요? 학교를 가야 선생한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한테 배워요. 인터넷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야죠?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떻게 해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서는 성도들이 다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깨닫던 사람이 뜻을 풀어서 가르쳐줘야 해요. 그러면 먼저 깨닫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성경을 뜻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되고 재밌어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달랑 주고 1년에 한 번씩 읽어라.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만 왔다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지 하여튼 성경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볼까 지금 애쓰고 있죠? 애쓰고 있어요. 2사람 모여도 내가 강의하고 3사람 모여도 강의하고 하여튼 모여서 듣겠다 하면 다 쫓아가요. 쫓아가. 이번 강의가 끝나고도요. 여러분이 어느 기회에 내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집에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가르칠 테니까 배우도록 해요. 정말 이 절실한 생각입니다. 절실한 생각이에요. 바울은 바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자. 그 중에 이 다음 주에서 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분파가 일어나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3주 동안 얼마나 가르쳤어요? 3주 동안. 바울이 얼마나 가르쳤어요? 여기 보면요. 3주 동안 매번 가르친 것도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쳤다니까 겨우 3일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날짜로 따져보면 3일 가르쳤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성경의 말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자,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 끊임없이 기억하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동안 바울로부터 성경을 뜻을 풀어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결과로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지금 이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교회죠. 이 교회로 성장했어요. 성장했어. 자, 바울은요, 이 교회에서 지금 구속의 복음은 알고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써진 것이 뭐냐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재림의 신앙에 있어서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구속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이요. 또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요?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3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구속의 신앙과 재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재림의 신앙에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4장 15절 17절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계시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인데 5장 말미마다 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재림의 확실성을 지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8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의문중에 하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죠? 또, 이제 어떤 생각이냐. 야,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또, 부활한다 그러는데, 만약 부활한다면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게 많은 의문들,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 부활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 죽고 부활하면 천국이 모자라서 어떻게 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소예요. 또 어떤 사람이요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부활할까? 다 화장해 버렸으면 어떻게 부활할까?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저 부활의 동산이라고 땅 많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묘지 쓰면 부활한다. 부동산 장사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내가 중국 가서 만약 소식이 없으면 찾지도 마라. 그죠? 찾을 필요 없어요. 왜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이요. 천국에 만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보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그냥 금방 오신다는데 있는 거 먹고 실컷 먹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맞이하자.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이 오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재림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먹다가 먹고 죽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젠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충실히 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죠? 디모데서를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들을 읽으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됐구나.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면 왜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할까? 그렇죠?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금방, 언제인지 몰라도 금방 오시면 지금 우리는 다 부활체로 돼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 속에 은연중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고 1차로 풀려났어요. 그죠? 1차로 풀려났어. 1차로 풀려나면서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 금방 안 오시겠구나. 세상 끝이 금방 아니겠구나. 오랫동안 어느 때인가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세상이 지속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도 그때까지 존재할 텐데 그때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건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돼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 그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이제 또 별도로 생각하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 훗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건가 지침을 주는 내용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이해가 되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야 해요. 이거죠? 그러면 이 목회서신에는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임무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 교리를 보수하라는 겁니다. 말이죠?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천지 때문에 막 난리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신천지가 난리 있을까요? 이단이 난리 있을까요? 오늘 이제 신천지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 아주 그냥 그 힘이 그쪽으로 분산돼요. 그렇죠? 재정도 그쪽으로 분산되고 영향도 그쪽으로 분산돼. 내가 신천지 문제
한 10년 전에 어떤데요? 10년 전부터 이제 신천지가 그냥 부각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 전부터 이제 활동을 했지만은 신천지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교리 논쟁을 하고 이런 이단의 문제를 서로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이제 논쟁이 신학계 내부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팍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왜 신천지 문제가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갈급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가르친다니까 가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다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니까 뿅 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의 영이 사단의 영이 거의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그게 그냥 기가 막히죠. 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지금 목회 서신 속에서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거립 교리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고수하라는 겁니다. 고수하는 거.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의 핵심적인 말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핵심적인 말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라는 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가 이제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게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조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조직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세울 여러 가지 직분들 있죠? 직분들을 세워서 그 사람 통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잘 조직적으로 운영해 가라는 겁니다. 운영하죠? 그 다음에 지금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절은요, 저 산 속에 들어가 있죠? 절은 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절은 깨달아야 하니까 산 속에 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교회와 절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절은야 다 산 속에 있어. 산 속에 경치 좋은 거 다 절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거꾸로 해서 절이 세상으로 나고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 세워놓고. 오늘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섞여서는 안 돼요. 그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 건가? 그 지침으로 준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는요? 그럼 목회서는 첫째는 뭐래요? 거짓 교리에 대항해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오랫동안 운영해야 할 건가?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분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건가? 이것을 지침으로 준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죠? 이게 첫 번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데 맞서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지금 교회는 어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바로 가르치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목회 사역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선한 싸움. 거짓 진리와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목회서에서는 가르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면 6절부터 13절서에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누구에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있어요. 무엇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신방하는 일이 아니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방 목회라 해가지고 신방으로 부흥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신방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신방해가지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죠? 사단의 전술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둘째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전에 지도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왔죠? 사도들에게 말씀을 제껴놓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하면 막 모여요. 그죠? 근데 성경 공부한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1000명 넘는 교회에 성경 공부할 때 모이라 하면 딱 2사람 앉아있어. 경험해서 왔어요? 나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딱 2사람 앉아있어. 많으면 5사람, 8사람, 10사람. 1000명 넘는 교회에 성경 공부한다니까 8사람. 기도회 나오라니까 200명 나왔더라고. 그렇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럼 뭘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석의 핵심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도,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전서하고 이제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죠? 풀려나서 이제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바울은요, 아직 완전히 판결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뭐 특별히 죄 없으니까, 야, 그냥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풀었어요. 소환하면 언제라든지 다시 소집하죠? 형 집행된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 집행 정지 상태.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금 로마에 핍박이 벌어졌죠? 네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이 저지른 거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개수가 누굴까? 따져보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체포하는 겁니다. 체포해서 이제는 어디요? 저 지하 감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감됐을 때하고 2차 수감됐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하 감방에 가서. 지하 감방에서 이제는 순교한 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순교한 나를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그러면 이 바울의 유언의 핵심은 뭘까? 여기서도 똑같이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에 다른 건 다 제외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하니라.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을 보낼 때 지금 3장 1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랬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은요, 여러 지역에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거기에 많은 교회를 써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 야, 내가 이제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 목회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올 거고 너 교회 할 때는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목회 편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세 뭐라고 써요? 고통한 때가 아니야. 그러면 이 말세에 고통한 때는 어떤 의미일까? 핍박이 더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하게 될 건가를 이야기하죠. 그 풍조가 뭐래서 바로 그 밑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세 가지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저 밑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며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현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현대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문화예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해요. N번방이 왜 나타났어요? 쾌락이요. 쾌락이죠. 이것이 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디모데보다 더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때잖아요.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오늘 목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가 결코 쉽지 않다. 고통하는 때 더 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현세의 모습을 이제 상태를 살펴봐야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것이 이제 4장에 나타납니다. 4장 한번 봅니다.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자, 앞에는요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했다면 이 4장은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취향은 어떤 것이요? 바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철새 교인이 생기는 겁니다. 철새 교인, 어떤 교인이요? 야, 이 교회 목사 설교 잘한다면 거기야. 또 들어보니까 이 사람 이 교회 목사 설교 잘한다는 게 따라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철새 교인이죠. 철새 교인이요. 왜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 소위 말해서 오늘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만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다녀야 찬밥, 덤밥, 보리밥, 쌀밥, 현미밥 먹으면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해요. 현미밥 먹기 쉽지 않죠? 보리밥 먹기 쉽지 않죠? 그래서 먹어야 해. 이게 그래야 쭉 다녀야 그 목사가 목회 방침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통해서도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버리면 그렇죠? 이 사람이 창세기 설교했다. 그 사람 이제 똑같은 창세기 설교야. 죽을 때까지 창세기만 설교 듣고 끝나버려. 극단적이지만 이게 오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토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어떻게 돼요? 토막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우리는 그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해야죠. 자. 如果你对我们的节目感兴趣，请记得订阅并转发我们的频道哦。